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86장 예찬송가는 218장입니다. 286장 예찬송가는 218장. 함께 부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죄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셔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소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각각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에게 뜨거움 주시고
성령의 임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충만한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칠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9장 예찬송가는 418장입니다. 299장 예찬송가는 418장입니다. 같이 우리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내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소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문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소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271조 구약성경 271조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1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가 없더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들으라, 바로 들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은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 본문이라 라고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면은 또 이것을 암송하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심지어 이 구절을 작은 양피지에 써서 네모난 작은 상자에 넣은 그 상자를 손목이나 곳곳에 가지고 다니기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 구절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며 살고 생활에 적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정말 이 고백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내 마음에 두고 생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은 끝까지 잘 지속되고 온전하고 또 그것을 굳게 지킬 것만 같지만은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고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바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믿는 힘들이 강해지는 것들이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만큼 마음속에 두고 또 가까이 하고 간절하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편이 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전인격, 우리 인생의 모든 인격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분만, 어떤 한 부분만 아니라 나의 모두를 다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들여지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사랑은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드러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들이 전인격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정말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마음의 낯갓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사랑이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보면은 조금 더 어떤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솔깃해지고 뭔가가 좀 더 높여지는 웅장한 큰 소리가 나면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마음이 뺏길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들의 유혹에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보여져야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오늘 6절에 나오듯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드릴 때에 꾀를 부리거나 인색하거나 때로는 숨기지 말고 남김없이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모두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두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렇게 되면 벌금도 내고 자연 파괴가 되지만 옛날에는 가면은 바위에다가 글씨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파가지고 이름을 딱 새겨놓잖아요. 새겨놓으면 정말 자연에서 그것이 사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 글자가 계속 남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적으로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의 원리로 삼아서 내 마음 안에 두고 날마다 기억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마음속에서 움직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주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 곧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화이팅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꾸불꾸불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쫙 빠르게 반듯하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똑바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고 또 잘 교훈하는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흐지부지하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예수님도 이것 저것 동등한 어떤 신들과 동일하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충대충 또 그러도 흥 이러도 흥 그냥 훌렁슬렁 넘어가는 그런 태도들은 말 그대로 우리는 미지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종이에 새기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집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였죠.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들을 언제나 우리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들이 전해지는 것이죠. 또 가르친다는 것,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런 데서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우리가 더 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주일학교가 잘 크도록 해야 됩니다. 왜?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너희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가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행하는 것,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복 받는 것들을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 앞절에 1절부터 3절에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킬 것이다. 그렇게 지키면 어떤 복이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은 복을 받게 되었고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은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장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번창하게 하고 영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가게 되고 또 죄악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족한 복을 거기에 너무나 만끽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물질이 많아지면은 곧 허탈한 것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착실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선한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캐비넷 제조 공이었다고 말합니다. 캐비넷 어떤 상자를 만들고 또 꼭 가구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목공이나 그런 제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정말 공장에서 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불만도 생기고 회의도 느끼게 되고 또 그는 반항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삶의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의미가 무의미해져 갖고 소망이란 전혀 없는 그런 추락되어지는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거리를 배회하고 헤매다가 작은 교회를 보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었고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직장에서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왔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마음이 달라져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날 일기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삶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망치질을 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 같고 춤을 추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착실하게 임하고 부지런히 해서 결국에는 그 목공소가 자기 소유가 되어졌고 그 목공소에서 또 충실히 일함으로 점점 목공소가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서 크게 확장되어져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도 감격한 그는 차후에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면서 목공소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회의와 방황과 또 원망으로 그냥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그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감동하며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가 찬송을 지은 것이 우리 찬송가 488장의 내용입니다. 그 찬송가는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을 잃어버렸고 방황하고 정말 살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그의 생활에 그 몸에 소망이 있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하는 그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헌신자로 죄종으로 바뀌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이렇게 찬송을 쓰면서 그는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그에 내가 서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내가 하는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의 규례에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실천하는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또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여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섬기는 데 기쁘고 교회 일을 하는데도 열심히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함께 머물고 주의 사랑을 복을 받아 우리 장구한 날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곧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는 참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만 아니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며 또 우리가 교훈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실히 정직하게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실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져 여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약속한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장구한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